지난 3월 둘째 주일인가 목사님 저한테 설교해달라고 해서 주일에 설교를 하고 오늘 또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체계 있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23년 반 동안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어쩌면 아주 보무도 당당하게,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남의 교회에 와서 설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솔직히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힘도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쩌렁쩌렁하던 목소리가 점점 들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문 곁 우물물이라는 이런 주제를 정했습니다. 성문 곁 우물물이라는 이 말은 오늘 이 본문 말씀 15절 말씀과 그 16절 말씀에 그 용어가 있습니다. 또 사실은 이 성문 곁 우물물이 무슨 설교 제목이 될 것인가, 설교의 주제가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서 하고 싶은 저의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충성합시다라는 그런 설교를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 이 본문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30두목 중 세 사람이, 여기 세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16절 말씀에 보면 세 용사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 용사들의 이름도 있습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이름도 사실은 이들의 이름도 있기는 있지만은, 그러나 세 용사의 충성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이 되십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싶어서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이 부분이 나올 때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너무도 큰 감동이 되는 이야기이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어렸을 때 고향을 갖지 않는 사람, 고향을 두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말이 또 말을 하다 보니까 그럼 추억도 있을 거 아닙니까? 추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기원전 1000년, 그러니까 다윗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이 다윗이 어디 사람이냐면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베들레헴.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습니다. 가까이 있거든요. 우리 광주가 있으면 광주 옆에 뭐 화순이나 장성이나
담양이 있듯이 그런 약간 소도시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이세의 집에 다윗이 태어났는데 그 집이 짐승을 키우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목동으로 자라났습니다. 이 다윗이 목동이었다는 얘기죠. 양을 치기 위해서 양들을 이끌고 푸른 초장을 찾고 맑은 물을 찾아서 다니던 이 다윗이었는데, 그런데 특히 이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인 이 베들레헴의 동네 입구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우물물을 사람들이 시원하게 마시던 그런 우물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문 곁에 있는 이 우물물에 대한 향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그 물은 시원하고 맛이 있어서 잊을 수가 없는 참 맛있는 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는 이 우물 구경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이 베들레헴에 성경에 나오는 우물이 존재하는데, 제가 1994년도에 처음으로 성지를 갔을 때 이 베들레헴을 갔습니다. 베들레헴을 왜 갔냐면은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라 해서 가게 됩니다. 마을 입구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우물이 성경에 나오는 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을 들어가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에 이 탄생 기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문이 짐승이 들어가지 못하고 겨우 어린아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입니다. 아주 작은 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교회, 기념교회를 문이 이렇게 작을까? 한 사람만 못 지나가요. 왜 그랬을까? 하는데 겸손한 자만이 드나들 수 있는 문이라고 해서 겸손의 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갔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자리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마구간의 그 자리에 또 표시가 있는데, 어떤 표시가 있냐면 별 표시가 있습니다. 대리석 별 표시가 있는데 칼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나서 제 마음속에도 여기가 다윗의 고향인 것만은 맞는데 다시 한번 또 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로부터 한 12, 13년이 지났을 때 다시 성지를 갔었을 때에 베들레헴을 들어가는데 깜짝 놀란 거 하나는 장벽이 채워져 있었어요. 장벽. 한 마을입니다. 조그만 마을인데 그 마을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그러니까 지금의 이슬람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장벽을 쳐놓고 거기에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행객들만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나올 때 우리 패스포트요. 여권을 맡겨놓고 거기에 또 스탬프까지도 찍습니다. 이건 13년 동안에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그 전쟁이 있잖아요. 벌써 2년이 됐습니다. 속전속결로 전쟁을 하던 이스라엘 나라가 이번에는 2년 동안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난 2년 동안 전쟁이 일어난 이 가자지구라는 데는 감히 일반 사람들이 가볼 수 없는 지역입니다. 저희들도 가자지구가 저기 있다고는 하는데 못 가본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럴까 했더니 이 하마스가 일반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큰 장벽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베들레헴도 그리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여리고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장벽을 쳐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평온한 시골 마을이었고 어린 목동 시대의 다윗이 우물물을 마시던 그런 추억이 있는 곳이었는데 왜 이 이야기가 이 본문 말씀에 있는가? 이 본문 말씀이 있기 전에는 그로부터 한 이제 200년 전에 200년 전에 룻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에 룻기의 배경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때가 사사시대인데 룻기의 기록은 사사시대인데요.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 나오미와 함께 흉년을 피해서 모압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서 두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이 두 아들 결혼을 시켰어요. 모압 여인들하고.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갑자기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아들도 죽어요. 여자 셋만 남습니다. 그래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마음먹고 두 여인을 뿌리치고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룻이라는 여인이 둘째 며느리죠. 이 룻이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사시는 곳에 가서 살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따라다니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온 곳이 어디냐? 베들레헴입니다. 아비멜렉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데려왔는데 이 룻이 나중에 어떻게 해서 보아스라는 동네에 좀 잘 사는 그런 분하고 결혼을 하게 돼서 이 보아스가 룻하고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그러니까 고향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고향 이야기인데요. 이제 훨씬 세월이 흘러서 당시 하나님은 어린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목을 합니다. 기름 부어 왕으로 지목을 하지만 그러나 왕을 할 수 없는, 왕위를 오를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사울 왕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울 왕은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을 없애버릴까? 내가 왕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다음에 내 아들을 왕을 시켜야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지목을 했거든요.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다윗은 도망을 다니고,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어서 죽이지 않고, 사울은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하고 기회를 엿보았지만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사울이 전장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늦게 왕위에 올랐지만 이 나라가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하게 되고 백성들이 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침공을 해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장면입니다. 다윗이 비록 왕은 됐지만 전쟁에서
자꾸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못 살게 하고 하니까 이제 점점 이 전쟁터가 블레셋에 유리하게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는 불리하게 되어진 상황 속에 너무 곰핍한 가운데 다윗이 자기의 고향, 지금 이 전쟁이 이스라엘 다른 전역을 다 침공당하고 베들레헴만 남은 상황입니다. 베들레헴도 어쩌면 적군들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에 산속에 숨어 있던 다윗이 마지막에 한 가지 내가 소원이 있다. 그 소원이 뭔가 하면은 내 고향 베들레헴의 성문 바로 옆에 있는 우물이 하나 있는데 이 우물에 물을 한 모금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이런 소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물물을 적군들이 침공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물을 들어올 수도 없고 가져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세 명의 용사가 자기의 생명을 볼모로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적진에 뛰어들어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갑니다. 가가지고 그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 왕에게 와서 드시라고 내놓습니다. 이런 상황들입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13절, 14절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됐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 군사들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 사람이 있느냐라는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향수병이 걸린 겁니다. 내게 소원 하나는 마지막 죽기 전에 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내가 그 물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 맛있었던 어린 시절의 물을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니까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충성심이 아주 강한 대단한 세 용사였습니다. 다윗이 그 물을 받아들고 마시려고 하는데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나에게 충성을 다하는 용사들이라 할지라도 자기들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적진에 뛰어들어서 그 우물물을 길어왔다는 걸 생각하니까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도 기특한 일이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인데 마실 수가 없어서 그 물을 여호와의 전에 부었습니다. 마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얘기. 그러면서 다윗이 후회를 합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라고 후회를 합니다. 그 물은 생명의 물이었고 새 용사의 생명과 바꾼 물이었고 피라고 생각했습니다. 희생의 산물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교훈을 좀 삼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양한 배경의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오늘 한 40여 명 남짓 되는 성도님들이 모이셨습니다만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내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구경꾼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어떤 강제적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들도 스스로 있을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들 가운데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만 과거에 제가 목회를 몇 교회에서 이렇게 해봤는데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물론 우리 광주은혜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여기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세 명의 용사가 목숨을 걸고 물을 구해와서 왕에게 드리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있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수집사님 직분들이 주어져 있는데 이 직분들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좀 제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왜? 충성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지 않았던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하는 일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치는 일입니다. 이 세 명의 용사가 물을 길어온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그런 일이 있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일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생명 내놓자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 가지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 그리고 광주대교회라는 이 교회를 출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나의 수고와 헌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될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더 좋아지고 부흥이 되는 교회가 될 줄 압니다. 충성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진해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 그 경례 구호가 충성이었습니다. 충성하고 인사를 해봐라. 충성. 그런데 이 충성의 의미가 무엇인가 설명을 해주시는데 교관들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충성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사람은 하는 고백이 아니다. 죽어야 하는 고백이다.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군인이니까 군인이 됐으니까 군인에게 있어서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충성이 된다. 뭐 그런 뜻이에요. 살아있으면 충성이 아니고 죽어야 충성이라는 말. 이 세 명의 용사는 목숨을 내걸고 왕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물을 구하러 다녀왔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결과를 주리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시간이 많이 돼서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남들이 알지 못한 어쩌면 하찮은 일입니다. 하찮은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늘에서 상급 받기 위해서 힘써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